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원의 가족 여러분, 설 명절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혹 설 때문에 영적인 리듬은 망가지지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비대면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은 리듬을 타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 아침에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히 성공자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리듬을 잘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면합니다. 그 회사를 크게 경영하는 사장, 회장들을 보면 그냥 갑자기 그렇게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노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는 이런 회장, 사장들은 그 직장인들보다도 더 일찍 출근을 회사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모든 것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리듬을 딱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관건은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하루의 삶의 리듬이 도대체 어떻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뻔하게 답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딱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아보지 않아도 뻔해요. 그러니까 이 리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평상시 하던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리듬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것을 하나를 딱 해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어지면은 리듬이 딱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리듬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리듬에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듬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리듬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공자의 리듬이 있고 사탄이 좋아하는 실패자의 리듬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성공의 리듬과 실패의 리듬이 딱 나누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성공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성공자의 리듬이 가졌는지 실패자의 리듬을 딱 가졌는지 보면 금방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한번 우리는 어떤 리듬을 가졌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봐도요. 음악에는 음정과 박자가 있고 리듬이 있죠. 그래야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해도 리듬을 타는 사람이 결국에는 운동에서 이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하면 확 해가지고 며칠 동안 막 해서 내가 경기에 나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평상시 계속해서 리듬을 타면서 속근육과 겉근육을 딱 만들어 놓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시합에 딱 나가면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육신적인 믿음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믿음입니다. 영적 믿음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내 기능, 사업, 그리고 학업, 그리고 내 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믿음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힘 갖고만 내 머리로만 살으려고 하니까 인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가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다른 쪽에 더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되면 그 되는 것이 문제가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어야죠. 하나님과의 이 대신 관계가 잘 맺어지면 대인 관계가 형통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물 관계가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하려고 하죠. 내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간관계 잘해야지 자꾸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막 돈을 어떻게 벌어볼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문 안 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신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대인관계에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어떤 사람은 맨 이상한 사람만 자꾸 만납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자꾸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일들만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막 만남이 막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이 막 복이 굴러와. 이 사람을 통해서. 왜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좋은 그 사람 이 축복의 만남을 가지려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이 열려서.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찾아야 돼. 이 리듬을 회복을 해야 돼. 왜 자꾸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꾸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 자꾸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바로 사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개나 고양이나 짐승은 없어요. 영혼이.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돼.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야.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들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뚫리면
육신적인 것도 뚫리게 되고 영적인 것이 풀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오늘 1장 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돈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 낮과 밤에 계속 묵상하는도다 그래요. 묵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게 다윗은 벌써 영적인 리듬을 딱 타고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즐거워. 여러분 말씀 너무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해요? 다윗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야로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서 암송도 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그런 리듬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갖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왜요? 그 후대를 어려서부터 영적인 이런 축복의 리듬을 성공자의 리듬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요 평생 가버립니다. 혹시 명절 때문에 리듬이 깨졌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고요. 아니면 나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는 너무 바쁘고 뭐 할 일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뭐 그래서 영적인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 그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은 영혼이 건강해야 돼. 그래야 사업도 돼요. 그래야 직장생활도 돼요. 그래야 공부도 돼요. 그런데 목사님 내 입장 몰라서 그러죠? 에?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내가 할 일도 많고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담 하와의 영적 리듬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았어요. 속아서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영적 리듬이 깨져버리죠. 그게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렇죠. 영적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온 인류가 다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영적 리듬이 깨져서 그래요. 육신적인 것이 좋아가지고 영적 리듬 깨버리고 육신적인 리듬만 찾아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 회복이 되어졌으면 그 믿음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타고 가야 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 예배고 뭐고 뭐 기도고 뭐고 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뭐, 뭐 인생 그렇게 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안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위해 살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자꾸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도 막 세상 것이 더 좋고 막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시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맞으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하나님 또 축복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 믿음이 깨지면 재앙이 와요. 영적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타고 있어야 돼. 서울 유명한 그 증권회사 간부 되시는 분이 그분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원을 나오고 그의 아들도 서울대를 나오고 아주 그런 엘리트 가정이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뭐 잘 나갔죠. 잘 나가는데 참 사람이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좀 일찍 끝나가지고 퇴근을 좀 다른 때보다 일찍 해서 집에 탁 왔는데 자기 그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자기 아내하고 그 어떤 남자 친구하고 같이 차 마시는 걸 본 거예요. 요분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믿음이 확 깨져버린 거예요. 정신문제가 오는 거죠. 정신문제 오면서부터 그는 직장 뭐 다 못 다니고 계속해서 막 아는 사람 협박 폰지 변하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받아버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문제가 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외부의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큰 충격 받으면 사람이 맛이 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이 깨져서 그래요. 왜 정신 문제가 옵니까? 믿음 깨져서 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까? 믿음이 깨져서 그래요. 믿음이. 그 믿음을 다시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믿음 깨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믿음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어느 전사님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던 사람을 치유해 주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가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 질서도 깨지고 믿음도 완전히 깨어져 버렸더래요. 밥 먹는 것도 엉망이고 생활 습관도 엉망이고 잠자는 것도 엉망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참 뒤죽박죽. 그러면 몸에 문제가 오겠죠. 왜요? 믿음 깨지고 질서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에게
그와 함께 하면서 다시 리듬을 찾아줬다고 그러죠. 모든 질서를 다시 찾아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말씀, 기도, 찬양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운동하게 만들고 호흡기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음식 관리하게 만들고, 음식을 아주 규칙적으로 과식하지 말아라, 밀가루 음식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 다 정확하게, 너무나 막 밤에 야식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렇게 했는데 암세포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암이 어디에서 왔는가? 리듬이 깨진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리듬이 있고 정신과 마음에도 리듬이 있고 육신에도 리듬이 있어요. 잠을 자라고 할 때 자야 돼요. 잠 안 자고 계속해서 밤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문제 와요. 왜요? 리듬이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밤을 주셔요? 잠자라고. 일찍 자야 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하고 말씀, 기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건강할 수밖에 없지.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왜요? 저 나름대로의 삶의 리듬이 딱 있거든요. 저는 리듬이 딱 있어요. 밤에 뭐 안 먹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음식 막 밀가루 음식, 그게 굉장히 몸에 해롭거든요. 막 탄산음료, 막 음료수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당의 문제가 와요. 소아 어린이 당뇨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내 몸은 제가 지킨다 이거죠. 제 몸은. 왜? 나만의 리듬을 딱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건강이 오죠. 근데 이 리듬이 탁 깨져버려 버렸어요. 막 담배 잡수시고 술 잡수시고 막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몸 망가지면 나중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냔 말이요. 리듬을 빨리 찾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째로 한번 보세요. 보좌와 연결되는 영적 리듬을 우리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 보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이 보좌, 그리고 옆에 그 하나님을 보좌하고 호위하는 그룹 천사들, 이 보좌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내려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만 있었어. 거기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보좌의 천사가 보좌 위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결제받아서 천사가 또 응답을 가지고 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 모든 것들은 보좌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요. 보좌. 그게 이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엄청난 능력이요. 우리는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 보좌와 연결되는 영적인 리듬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요. 그러면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내가 영적인 리듬이 만들어져 늘 보좌와 소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계속 소통을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 어디에 있든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나는 이곳에서 보좌와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 리듬을 갖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지키시고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 앉아서 전 세계를 우리는 여행할 수가 있어. 행복한 여행을 할 수가 있어. 왜? 보좌와 늘 소통하니까. 보좌와. 응?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적 리듬이 깨진 데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다시 그걸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의 저의 간증으로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영적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면 새벽에 딱 4시 40분이면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딱 휴대폰 끄고 딱 앉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침대에서 딱 해서 등을 이렇게 대고 딱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시작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고린도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또 심장이 뜁니다. 감사해요. 오늘 또 코끝에 바람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안녕이라고 잠자다가 주무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는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먹게 하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 아침에 일어나고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가지고 딱 5시에 출발합니다. 다 챙겨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딱 차를 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차를 타고 씩 와요. 딱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이제 30분, 30분 되면 여기서 딱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찬양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30, 40분 동안 여기서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그게 나의 영적 리듬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은요, 아침에 새벽에도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에서 9절에 가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비파를 울리고 수금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존엄하심을, 악기를 울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새벽에도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입술로 찬양을. 그리고 아침이 딱 이제 여기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딱 가면은 거의 딱 7시가 딱 듭니다. 7시 정도 딱 되면은 집에 딱 가서 사모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기록을 해요. 사모를 기록하고, 그리고 스케줄 정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석장, 어느 때는 넉 장, 어느 때는 2장, 긴 건. 그렇게 성경을 듣고 읽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메시지를 다 발송을 해줍니다. 아침에. 그게 7시 정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길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잠깐 제가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그 낮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세요. 기도 말씀 사모를 한 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면서 시편 143편 8절에 가서 봐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러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주님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게 바로 다윗의 이 영적인 리듬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65세 때까지는 영적 리듬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요, 무두셀라를 딱 낳을 때가 65세입니다.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는데,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영적 리듬이 65세에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아주 끈끈하게 소통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가 살다가요,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저도 어제 옛날에도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좀 갔으면 좋겠네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요. 또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엘리야도 휴일 밤에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영적 리듬을 우리가 나만의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또 낮에는 캠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첫째 캠프가 뭐냐? 생각 캠프, 두 번째가 고백 캠프, 세 번째가 전도 캠프예요.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그대로 응답 준다고 그랬거든요. 너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내가 능히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9절에서 가서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압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 잠깐.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 어제 묵상하는데, 어제 잠자는데, 그래 하나님 혹이라도 하나님 속이는 게 있나요? 응? 내 스스로 내가 속이는 게 있습니까? 응? 하나님 그걸 좀 찾기를 원합니다. 응?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속은 아니고 겉만 하는 겁니까? 스스로 속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생각한 거 그대로 응답이 온대요. 뭐라고 말이냐? 네가 무엇이 심는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내가 심는 대로 거둔대요. 이게 내 생각을 좋은 것 생각하면서 좋은 걸 심어야 돼. 생각이 늘 나쁜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는 생각, 불안한 생각, 나는 막 이렇게 막 틀린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막 염려, 근심, 걱정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응답으로 딱 옵니다.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밝은 생각해야 돼. 우리는 잘 되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형통한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야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남을 돕잖아요. 돕는 그것도 도운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헌신했다. 그거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우리 이해나 자매가 여기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악기로 연주하는 거 있죠? 이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나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헌신을 했다. 다 하나님이 다 갚습니다. 갚게 돼 있어. 왜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 내 대 아니면 내 후대가 다 축복받게 돼 있어. 왜요? 심는 대로 돼요. 내가 늘 자식 걱정해가지고 자식이 막 안 되는 걱정 저 자식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그런 걱정 계속 하지 않으면 그럼 자식이 그대로 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니야! 우리 자식도 잘 될 거야. 우리 자식도 복 받을 거야. 우리 자식도 소망이 있어.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하고 다 안 돼. 이럴 진짜 안 돼요. 왜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가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해봤자 몸상이에요. 몸상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요. 톡톡 하나님께 맡겨버려. 던져버려. 그리고 고백 캠프가 얼마나 중요하죠. 고백을 잘해, 말을 잘해라 이 말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요. 말 잘해야 돼. 여러분 집안에서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집안에서 내가 말을 한마디 딱 하잖아요. 딱 하면 그게 가족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요?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그게 희한해요. 저도요, 누가 저에게 막 좋은 말을 찾고 하잖아요. 그럼 막 힘이 나요. 그런데 맨날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죽었어요. 계속 그런 말 하면요. 저도 힘 빠져요.
왜요? 말의 힘. 말을 잘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너 말 그렇게 했냐? 알았어, 오바. 내가 그대로 응답 줄게. 그래요. 이게 말대로 돼요. 말의 능력이 엄청나요. 말은 배의 키와 같대요. 배의 키, 뒤에 달린 키 있죠? 조그마한 이 방향 키를 통해서 큰 배를 움직이죠.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우리 혀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혀끝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얼마나 복된 말, 힘주는 말, 은혜되는 말, 소망의 말, 그렇죠.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말을 해도. 조금 불편해도 아니야. 말을 딱 바꿔야 된다니까. 말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돼. 생각 전환도 빨리빨리. 이상한 생각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이상한 말이 나오다. 딱 닫아버려야 돼. 말이 이상한 말 나오려고 할 때 딱 입을 닫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 살고 옆에 있는 사람 살아요. 그거 희한합니다. 이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말 계속해서 집에서 막 쌍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가족 전체와 후대 영적 상태가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전부 다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 때문에. 영적 상태. 너는 정신 상태가 왜 이렇게 글러먹으냐? 그러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그러면 생각과 이 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집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말 잘하고요. 같이 조별로 포럼할 때도요, 말 진짜 살리는 말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는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낮에 계속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어둠 흑암을 몰아내버리고 그러면서 빈 곳을 살려야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배자로 살았나? 전도자로 살았나? 감사자로 살았는지 점검을 쫙 해보면서 그래서 저는 밤이면 회개 기도를 좀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행동을 했네요.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발전이 있어요. 그냥 유야무야 복음이니까 막 그냥 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 돌아보니까 예배자로 못 살았구나. 전도자로 못 살았는데 내가 감사자로 살기보다는 불평하며 살았네.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바꾸는 밤이 돼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리하고 잠자리를 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딱 갖추어지면 이것을 어느 한 날만 특별 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렇게 해야 돼요. 평생. 그럼 어떤 응답이 옵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요. 희한합니다. 237 빈 곳을 살리는 응답들이 나는데 나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들을 살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요.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영적 안테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테나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인 칩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영적인 칩,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좌와 이제는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돼?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내가 활용을 해야지. 보좌와 소통을 하는 그러한 믿음을 찾아 만들어내야 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언제 기도할까? 나는 언제 말씀을 보지? 나는 언제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믿음이 만들어져서 타고 쭉 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다 끌려오고 따라오게 돼 있어. 다 따라와요. 따라와야지 언제 따라다니면서 살 겁니까?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미션을 잘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믿음을 잘 갖추어서 정말 하늘 보좌의 그러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믿음을 타고 있습니까? 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보좌와 연결되는 영적 믿음을 갖추게 하옵소서. 새벽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옵시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낮에는 빛을 발하는 캠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밤에는 하루의 삶을 점검하면서 또한 반성도 하게 하옵시며, 그리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 빈 곳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